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살펴본 빌립보서 1장 2절까지의 인사말 이후에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3절부터는 감사와 기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의 어떠한 전형적인 도입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고전 수사학적인 어떤 구조, 방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수사학은 어떤 설득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문장과 언어를 사용하는 어떠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중연설의 기술을 연구하는 어떠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동기부여하는 어떤 이 당시의 방법을 바울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 바로 그 설득, 그 동기부여의 방법에 바로 하나님이 개입해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감사와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3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이 교회로 인한 감사를 전합니다. 3절부터 8절 중에서 5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이곳에서 살펴볼 포인트는요, 모든이라는 형용사가 반복되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유인물에 이 본문을 직역하여 적어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참고해 보시면 이렇게 모든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 바울이 이 기도라는 것, 기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인데요, 바울은 기도를 어떤 것으로 여겼을까요?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그래서 자유성을 가지고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바로 온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모든 것을 어떠한 때이든지 아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기도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비록 빌립보 교회, 그 교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로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이것을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를 돌아보는 수단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정말로 이 기도로 인한 감사, 그리고 이 기도로 인한 기쁨이 넘쳤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또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는, 연합될 수 있는 이 은혜와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에게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또 우리가 비록 아침에 보고 왔을 수도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지금은 우리 함께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자녀들, 우리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 이 기도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여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의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였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기억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항상 기억하면서 간구했습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어떠한 어려움,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어떠한 요청인 것이죠.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항상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 간구의 이 기도로 인해서 항상 기뻐했던 겁니다. 기도를 통해 나누는 이 교제의 기쁨이 바울에게는 진정으로 있었던 것이죠. 5절에 그 기쁨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에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줬던 물질적인 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실제로 바울을 물질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이 후원 이 자체는요 사실은 더 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참여가요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그 단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친교 또는 교제를 의미하는데요. 어떠한 교제를 의미하느냐 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물질적인 나눔, 그리고 두 번째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나눔을 생각하면 쉽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초대교회에서의 그 물질적인 통용하여 나누었던 그 모습, 그래서 재정과 물질을 자유롭게 나누던 그 교제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고 왜 코이노니아를 해야 했느냐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두 번째 페이지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먼저 바울은 성찬에 대한 본문에서 이 코이노니아를 사용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것에 이 개념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것, 그 연합 자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 말고 사도 요한 또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요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이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또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요, 저희 전통과는 다른 동방교회의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아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동방교회에서는 이 코이노니아,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개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이 사귐을 나누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이 동방교회의 이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개념이 초대교회로부터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본문 이 5절에서 바울이 참여,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사용하는 이것은 사실은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한 것, 그것은요 단순히 헌금을 했다, 물질적인 것을 조금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후원을 왜 했느냐?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나누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나눈 이 베푼 이 후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표지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러한 5절의 본문도 현재 우리에게 또 많은 것을 전하여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 물질적인 것으로 돕는 것, 이것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그 한 몸이 되었다는 표지가 됩니다. 이 교제를 나눈다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관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멀리 있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선교사님을 돕는 것, 이것이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차원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코이노니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또 성도 안에 우리가 교제를 나누지요. 이것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참여함, 이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는요, 학자들은 새창조 신학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새창조 신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유인물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타락해버린, 우리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이 피조 세계를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종말이 시작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삶을 통해서 그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떠한 동심원적인 구조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반드시 코이노니아,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교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날 완전히 성취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어느 날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억하고 회상하고 바라봐야 할 날이 어제 혹은 오늘의 어느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하는 지향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어주실 그 착한 일, 또 완전한 회복의 날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한 가지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가 확실하다는 그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곳에서는요, 바울이 특별히 이 법정적인 분위기, 또 이미지를 그려낸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법정적인 표현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살고 있었던 이 당시에는 이러한 장르가 대중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어떤 예화를 들면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처럼 이 당시에는 이 법정적인 이런 장르가 그들의 삶에 아주 익숙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독자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 법정적인 분위기를 그려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런 법정적인 그림을 그려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마땅하니, 변명함, 확정함, 그리고 증인 등의 이 표현들이 바로 법정에서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 법정의 그림을 그려서 전하고자 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이 법정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법정에 서게 되는 입장이 되었지요. 복음으로 인해서 매였고 또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법정에 섰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세상의 법정은 결코 두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어떠한 법정을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정만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또한 바울과 함께 그 법정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함께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함께 나누는 그 교제, 참여함,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복음에 함께 참여함으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한 몸,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관계가 되었으니 너희도 바로 그 복음의 편에 서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되어라라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요, 그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나타내는데요. 바울은 어떤 모습을 나타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원어로 대장 혹은 인간의 내장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에 이 동일한 표현의 그 어근의 동사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내장이 끊기도록 아파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아파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아파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셨던 그 긍휼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코이노니아를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신자가 이 긍휼을 누리고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긍휼과 사랑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리고 속 깊은 마음과 뜻을 모두 아는 분이 단 한 분밖에 없으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바로 이 바울의 그 사랑과 긍휼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증인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긍휼히 여김, 사랑으로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받는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되겠죠. 그렇게 섰을 때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함, 코이노니아를 누리며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판결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지고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긍휼, 그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며 이 코이노니아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요, 바울이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가 나타나는데요, 이 기도와 아주 유사한 구절이
골로새서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유인물의 표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유사한 표현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곳에 표현을 하는데요.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절에서도 사랑, 앞에서 나타났던 그 사랑이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앞서서 우리는 이 코이노니아, 이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다, 또 사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 바울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히 행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말로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식 혹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또 뒤에 나타나는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스세시스라는 단어로 특별히 분별력, 판단력과 관련된 지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뒤에 나타나는 10절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10절을 살펴보면 바울이 무엇을 분별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분별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디아페론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 문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의 반대말이 우리가 아주 유명한 단어인데요. 성도님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어떤 중요성이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총명을 가지고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하며라고 표현된 이것에 사용된 단어는 원래 이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공직에 나갈 인물을 검증하는 어떤 공적인 절차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는 것이죠. 공직자를 검증하듯이, 엄격하게 검증하듯이 총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중요한 것을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뒤에 나타나 있는 허물 없이라는 말에 이 힌트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프로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는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특별히 이 표현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공동체 생활과 관련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이 이 단어가 공동체를 나타낸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식과 총명,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날마다 간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지식과 총명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쓰고 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혹시 아디아포라, 중요하지 않은 것에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코이노니아, 이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곳에 쓰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또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곳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 그 지혜, 그 분별력을 우리는 간구하고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옳은 방향으로 그것을 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것이죠?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것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날마다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1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의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고 있는 그런 열매와 어떠한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 강조점이 바로 이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나타나 있죠? 바로 11절 처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 의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6절에서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던 그것입니다. 바로 의의 열매가 확실하게 반드시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체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하기만 하면 될까요? 바로 이 은혜를 통해서 바로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을 누리는 그것 자체가 바로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가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 11절에 나타나는데요.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를 누리면서 우리는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그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받은 이 구원, 확실하게 맺게 하실 그 의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코이노니아, 바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의 코이노니아, 이것에 참여하며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참여,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어떠한 것이었죠? 바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즉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였고요. 또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이 바로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삶에서 나타나는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바로 그 새 창조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쁨으로 복음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으로 코이노니아를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한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이 되어서 코이노니아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단지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는 코이노니아, 이것을 진정으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코이노니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확실성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삶에 의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하고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 어떠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직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그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지혜, 지식, 이 분별력을 어느 곳에 써야 하는지 우리가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과 총명, 이것을 반드시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은요, 바로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을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지혜와 지식을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이 지혜와 지식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이 지혜와 지식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그 지혜와 지식이 사용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별력을 바르게 세워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이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곳에 우리가 이 분별력을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